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잘못된 교훈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신앙의 조류로 교회 외적인 영지주의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회를 내적으로 위협했던 유대적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위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 신앙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 중에 그리고 성도들 중에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지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기와 완성은 다른 것입니다. 폐기는 과거의 연속성이 없이 그냥 내쳐서 버리는 것이 폐기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과거의 것이 필요 없다고 내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연속성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도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먼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전제된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는 의미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다윗도 주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려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강조했던 율법의 어떤 계명이나 요구를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외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하고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을 했는가, 할례는 받았는가, 선행은 얼마나 했는가, 11조는 했는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 도로에 표지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운행해도 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선을 긋고 교통 신호판이 설치되고 속도 제한선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이는 불편함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를 모두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밝혀 무엇이 죄인지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동성연애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처럼 율법은 죄의 기준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뼈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킬 때 내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뼈가 저절로 붙거나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엑스레이가 필요 없습니까? 만약 엑스레이가 없다면 내 뼈가 부러진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결국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셋째, 율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 율법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도록 도와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